자, 마태복음 10장 해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시작. 너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핵심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내줍니다. 중대 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어가 짧아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는 어렵지만 분명은 부모가 자식을 중대 내주는 거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제가 미얀마 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일반 목사님하고 좀 다릅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5호 감시가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5호 감시가 있어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시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이거 북한도 그렇지. 5호 감시가 있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면 영웅 칭호 받습니다. 그게 비정상인 정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이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거라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천년 다 깨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줘야 될 만큼 세뇌되고 공작당했든지 아니면 두렵는 거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내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온다거든요. 그럼 언제 오겠습니까? 자, 계시록 6장 보십니다. 계시록 6장 5절 보십니다. 9절 보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때 되면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업무 때문에 수십만 원을 죽었는데 그 자들이 하나님 시대에서 하순한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풀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대답하십니다. 11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섯 인의 사건은 뭡니까?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 편론이는데 그 수가 찰 때까지 순교 당했다는 거라. 그러면 무차별 순교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기 좋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계에 보면 집단으로 돌맞아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때가 옵니다. 그럼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오게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럼요, 이때에 이걸 반대하는 진리 믿는 사람들 반드시 대상됩니다. 대학살 이루어질 겁니다. 대학살. 그리고 여기 반하지에 물론 적그리가 세워지면 표받지 않는 자, 경배하는 자 다 죽여버립니다. 몇 명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68억이 5억 같으면 63억 죽여야 되거든. 그럼 약간 걸리면 다 죽여버립니다. 걸리면. 여러분, 우리가 일루미나티 카드를 보니까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차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을 세울 수 있는 정치인을 세워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몇 명이 통치할까? 몇 명이?
여러분 대략적으로 유럽에 300인이 있답니다. 그 300인의 대표가 그 영국 여왕입니다. 여왕이 죽고 나면 찰스 황태자가 그 뒤를 잇겠지. 어떤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법칙을 보면 분명히 로마 계통에서 나온 것을 보고 다니엘서 보면 여자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음에 다릅니다. 그 따져보니까 지금 제일 적그리스도의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찰스 황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황태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 있는 자 누군가? 그러니까 찰스 황태자가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세우시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이루어지고 그가 세우시면 하여튼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의 목표는 5억을 남기는 건데 5억을 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죽여야 될까요?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약 20억 이상 죽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가 그 주변의 모든 이슬람 계도 다 박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그 계시를 보면 소련이 잠수함 타고 미국 가서 미국에다가 핵을 때린답니다. 헨리 그로브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계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미국 본토가 그 핵 공격 당한대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 심었거든. 심으면 컸습니다, 여러분. 반대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사고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대학살과 핍박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일이 그렇게 멀다고 보지 않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뉴 월드 오더를 여기다 공포하고 나면 이게 이제 급속도로 전 세계로 그 퍼지고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점점 예수 믿는 우리는 입지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오할 때가 옵니다. 각오할 때가 언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2017년까지 17년 4월까지 미국, 필리핀 여러 나라가 그 베리집 결정 다 했습니다. 그때 안 받고 그 다음 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비행기 못 합니다. 관광도 출입이 안 됩니다. 벌금 내겠지만 만약에 지금 베리집 온다면 여러분 왜 하겠습니까? 한국은 미국 곧 따라갑니다. 한국도 지금 베리집에 대한 모든 준비가 제일 잘 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강제적으로 강아지한테 시행도 하고 있지. 그럼 한국이 이제 베리칩 문제로 올 때 여러분 왜 하겠습니까? 베리칩이 말세 66 마크인지 아닌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살할만하지만 이게 계속 이제 이 진보가 되면 이게 다른 행동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야기 듣기로 그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거의 종이짝 같아요. 근데 거기 그 기능을 다 하는 거라. 이 기능이 계속 발전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딱 받게 되면 이제 모든 신문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마크가 다 찍는 거라. 지금 한국의 부천의 이마트에서 돈 안 받고 베리집 받은 사람 위해서 세도 준비됐다지. 그 사람이 전부 다 그 물건을 쇼핑카에 담고 그냥 지나가면 다 찍힙니다. 지나가면. 기계가 몸에 박힌 베리칩도 전부 다 박는 거라.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베리칩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 가지 볼 때 되게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마 곧 한국도 베리칩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신세계 질서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도 동서입법 법안 통과되고 그리고 인권 조례안 통과되고 계속하면 이제 보험도 모자랍니다. 다 잡아갑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공공기관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 그러니까 심각한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운이 뭔가 하면 원수 마귀가 뱀으로 하울을 미워갈 때에 자, 첫째, 죽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은 자, 마귀에게 절하면 지식을 받습니다. 그 지식으로 눈이 밝아져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인간을 죽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도 절기세법 때문에 계속 활동하고 있죠. 그죠? 결국 목적이 뭐라고요? 안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여머니 색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모든 사탄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 선택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목적. 자, 우리 창세기 6장 보십니다. 6장. 자, 아시기 때문에 말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복습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이 둘이 몸을 섞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받았습니다. 그 징조가 뭐라고 해요? 사람이 900살 이상 살다가 120살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 육체가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완전히 목통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사가 하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왜요? 자, 기존 해석은 하나님 아들들이 셋의 후예라 보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예 그래 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고 세상이 이래 바뀌겠습니까? 어불성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음모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들이 구약에 단에 놓은 것처럼 천사가 본다면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처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이 멸망당하는 홍수의 원 이유가 됩니다. 이유. 그래서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뱀은 사탄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는 이유가 왜냐하면 죽거든요. 사망이 왔는 거라. 그러니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결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뱀의 후손이 있다는 거라. 여자는 씨앗이 없습니다. 여자는 씨앗을 받아야 애를 잉태하거든. 그런데 씨앗이 없는데 여자 통해서 하나님 후손을 주시겠대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여자 후손은 다른 말로 하면 남자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뱀이 사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통해서 뱀의 씨앗을 만들 수 있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자, 이때 얼마 전에 설교했지.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 싸움입니다. 진리의 말씀, 천국의 씨앗을 딱 받았는데 사람 마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길 가봐서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돌짝밭과 갈선물에 기뻐하다가 얼음 다가오면 적시로 믿음 배반하고 다 버립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옥토밭은 말씀 순종하고 어려워도 대가 지불하면서 인내하면서 천국 결실한다 하시거든.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 지금 이 전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외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가라지도 때가 되면 알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가인이 악한 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데에 태어났다 그러는 거라. 가인의 실제 뱀이십니다. 아담의 계보에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구원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신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가라지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는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은 사탄인데 여자 통해서 뱀의 씨앗을 계속 번식시켜 가는 거라. 누굽니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러면 이 가라지는 세상 밖에 있지만 교회 가운데서도 들어와가지고 가라지가 행사합니다. 가라지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작업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씨가 없대요. 이는 마귀씨입니다. 마귀씨. 이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럼 제가 목회할 때에 여러 목회자, 여러 교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생각하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거라. 가라지. 이런 봤습니다. 27년 목회하면서 가라지 많이 봤습니다. 가라지는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봅니다. 자, 대답에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다릅니다. 맞지? 가라지는 원수 마귀의 씨앗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불에 사랍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이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빈다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 누가 가라집니까? 일단은 교회 가운데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지나가는데 다리 석 내지에 넘어집니다. 교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욕을 다투는 정욕을 혈기를 못 이겨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가라지는 그 자체가 원수마귀신 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지 그 분류는 거의 대부분 가라지로 들어간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법 행하는 자들과 다른 사람은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일단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겠네. 가라지는 전부 다 그걸 타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알고는 못해도 쭉증이 됩니다. 쭉증이 되면 결국 예수님께는 불법 행했다 평가받는 거라. 가라지도 못 들어가지만 쭉증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쭉증이가 알고 안 되고 쭉증이 되면 결국 가라지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라. 그런데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입니다. 처음부터 가라지요, 끝까지도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왜요? 이 뱀의 후손인 거라.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다리를 걸고 누가 계속 불법을 행합니까?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안 돼도 그런 양성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서로 원수됩니다. 자, 서로 여러분 싸웁니다. 그러면 여자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람 씨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라. 그러면 여자 후손은 예수님 왔을 때에 모든 뱀의 역사를 전부 다 말살시킵니다.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 뭐라고 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런데 누가 불법 행합니까? 자 보십니다. 출신 성물이 다른 가라지도 불법 행합니다. 그리고 알고야 하는 쭉쭉이도 불법 행하는 거라. 그러면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바꿔도 알곡되지 못하는 쭉쭉이는 가라지가 똑같이 대접받습니다. 죄지으면 다 불법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알고입니까? 불법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진리 외에 모든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 자, 다시 봅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보십니다. 주님 안에 가는 자들은 죄 안 범합니다. 불법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법 행하지 않은 것이 다른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거든요. 자 보십니다. 누가 죽시이고 누가 가라집니까? 이는 우리가 정확히 구분 안 되지만요.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이 안 되면 그는 죽시이 아니면 가라집니다. 가라지는 알곡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쭉쭉이는 하기다 다룰 수 있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쭉이고 가라지는 마지막은 똑같은 대접받는다 얘기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6절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보십니다. 걔도 죄를 짓지. 죄를 지으면 그분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고 있지. 예수 믿고 있는데 자는 예수 믿다가 죄 범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만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라.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즐거워하고 좋아하지. 그럼 주님은 아예 주님을 모르는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데 어떤 자세로 죄 범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고 인정하는 죄가 있고 너무 약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손을 붙잡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라. 이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6절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다. 그럼 믿음이 있으니 어린 거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더라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처음입니다. 아는 게 후차 문제인 거라. 하나님 아는 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하게 할 하나님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럼 믿으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는 거라. 그런데 믿음이 지속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게 됩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사람은 믿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알았고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럼 뭐라 평가받습니까? 어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있는데 주님 모르는 자, 그 사람 구원 되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하나님 아는 거라. 하나님 아는 건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걸어가신 같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건 전부 다 구원이 그다다 누락되는 겁니다. 범죄하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범죄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만나지도 못했다고 평가받으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대요? 자 밑에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르신과 같이 어렵고 예수님이 어르신과 같이 그래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죄에 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같지 않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처음부터. 왜 범죄했을까요? 지구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 재범한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만들어 놨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사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오랜 시간 걸려 인간 세워서 마귀 두드려 잡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렵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어려운 방법대로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대식자가 아닙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돼. 아시겠습니까? 계시록 20장에 누가 나와가지고 마귀를,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지개 집어였지. 누가 합니까? 천사 몇 명이? 한 명이. 천사 한 명이 그 사탄을 무지개 집어열 수 있는 거라. 절대 마귀는 하나님 대식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정한 법대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마귀를 손대지 못하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래? 조심하세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십니다. 자, 그러면 원수 마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자, 오전에 좀 설명했는데 계속 설명할 겁니다. 원수 마귀가 이 땅에 하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뱀이 하는 바운더리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주님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 새끼랍니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 됩니다. 그러면 마귀 후손을 할 일이 있고 여자 후손을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예수님께 은혜 받은 모든 자들은 전부 이 일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동참하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평가 기준이 뭡니까? 죄입니다. 범죄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낳다는 말이 뭡니까?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뱀의 후손이 악했다고 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뱀이 낳았다는 거라. 여자가 하나님의 씨로 여자 후손 낳듯이 똑같이 뱀의 후손도 있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는 난 자 아멘 하십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거 까다롭습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거든. 하나님 낳으신 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육신도 받지만 생명을 받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받으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할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저 이번에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생명 받는가?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 주시거든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생명 주실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봅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 그럼 예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거한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아버지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 아버지도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는 거라 지 아버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생명 받을까요? 이걸 보통으로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생명 받는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생명 받는다 그럽니다. 언제 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도 한번 달았는데 여러분 다 생명 임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임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시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자는요, 성령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 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했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임하셨거든. 벗겨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분은 영원히 안 떠나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보십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영원히 안 떠나간 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예수를 주라 고백 못하지만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에 그 성령 역사가 끝까지 될 건데 끝까지 가는 걸 두고 봐야 되는 거라. 일단 예수님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한 것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을 봐도 이걸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을 내가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언제일까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거든요. 그 성령 역사가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이 맺힌 걸까요? 성령 받은 분들은 아예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임했다가 떠나갈 수 있다는 거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회복시키시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야근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거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절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라. 성령 역사 없는 사람들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거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그 생명이 자라야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드러내거든. 우리 큰애가 휴가를 왔습니다. 말년 휴가입니다. 휴가를 왔는데 딱 보면 제 아들입니다. 손 안 대도 제 아들입니다. 왜? 제 생명 받았거든. 쪼물도 안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냐 쪼물도 안 그래도 하나님 형상에 딱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면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 우리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기도 좀 한다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하나님 아들 될 수 있고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아들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과정 통해서 자라는가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좀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라. 이 씨가 뭘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뱀의 후손, 여자 후손, 이 후손이 다른 말로 씨입니다. 씨. 생명 받은 겁니다. 여자 후손은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이고 뱀의 후손, 뱀의 씨는 뱀의 생명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가라지네. 출신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았거든. 그러니까 대놓고 범죄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번 도출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10번 다 끊어집니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8번, 7번, 5번, 4번 점진적인 성화가 돼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령은 죄가 문제 깨달으니까 죄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은혜 받았는데 짐짓 절과한 몸으로 죄범하지 속죄는 제사 없습니다. 장사한 자가 죄범하면 속죄는 제사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죄범해도 용서받는 겁니다. 사망에 거하지 않은 죄이지만 사망에 거하는 죄도 분명히 있다 하시거든. 그래서 저하고 구별하세요.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7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뭡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 이 마귀의 자녀는 뭡니까? 마귀의 씨를 받는 거라. 마귀 우소입니다. 자, 하나만 오늘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가인이 하와에게 낳았습니다. 셋의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형상대로 셋이 낳았다 하거든. 그런데 가인은 아담이 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이 가인은 뱀이 신 거라. 어쩌다가 하와가 이 가인을 낳았을까요? Why? I don't know. 근데 분명한 건 하와 통해서 뱀의 씨가 나왔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미워합니까? 다 얻어입니다.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악한 적에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았습니다. 그럼 뱀의 씨가 여기 있는 거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데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진 연고로 죽였느냐? 그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어른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가인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하와에게서 낳았는데 하와가 뱀의 씨를 낳았을까요? 근데 이건 처럼 성경이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성경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쩌다가 하와가 새 같던 아담의 형상 닮은 자 낳지 아니하고 지금 뱀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이런 분류의 자식을 낳았을까요? 야, 이게 까다로운 거라. 어쩌더니 뱀이 하와를 손댄 모양입니다. 어떻게 손댄 건 나 잘 모릅니다. 지금 하와가 마귀에 미혹받거든. 미혹받아가지고 이거 선악을 따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수마귀 미혹에 빠졌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 안 되지만 어떤 역사나 아니면 대놓고 교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와에게서 가인이 낳는 거라. 가인은 성경은 뱀이 씨래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라. 그럼 왜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뱀의 자손일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거든. 저도 말 안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라. 분명한 건 하와 통해서 셋이 나왔지만 하와 통해서 뱀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가인도 나왔다 이 말입니다. 말씀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지는 않지만 추론해 볼 때에 이게 뱀이 하와를 미워할 때에 이 어떤 관계든 가인이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단 같습니까? 제가 이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둘이 원수입니다. 원수인데 오선에 못 들 물이 여러 번 계셔가지고 복습을 하니까 진도가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과 여호수아 후손이 원수되고요. 역사 가운데 이 두 분리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 설명하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루어가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는 그 지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래서 진화지. 진화론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람이 하는 되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 되니까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인간이 하는 되는 게 목적이거든.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목적이 인간이 하는 되는 것입니다. 범신론의 목적이 모든 인간이 다 하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게 이것은 루시퍼 교리, 사탄 교리, 모든 마귀 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만듭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근데 원수만이 끝까지 이걸 이루가게 하는 거라. 누가 뱀의 후손들이. 여러분, 뱀의 후손은 아마 저 그리스도는 그 사탄의 영이 임하면 일반 사람은 상태가 많이 다를 거라 봅니다. 사탄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안 나겠나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없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인데 뱀의 후손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들이 내적으로는 어찌인지 모르겠지만 외적으로는 전부 다 이걸 쫓아가고 있는 거라 이걸. 여러분 고대 신비 종교 있지. 고대 그 신비 학교 있지. 그런 모든 분리는 전부 다 이거 목적입니다. 이거 인간으로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사탄의 루시퍼의 이 미혹을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지켜가.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진화합니까? 이 진화는 인간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하니까 마귀에게 지식이 오는 거라. 그래 눈발가집니다. 그럼 하나님 되는 거라.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은혜 지식이지만 거꾸로 전부 다 마귀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지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으로는 전부 다 인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 지식이 얼마나 전부 다 만들거든. 문명, 문화 다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지식으로 만든 문화, 문명이 뭐 할까요?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거라. 지금 한국의 K-팝이지. 미국의 팝송이 한물 가고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K-팝이 실력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걔들이 신세계 질서애들이 한국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급하는 거라. 전부 다 보급도 합니다. 보급 안 되면 힘 없습니다. 보급도 하니까 전 세계를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 저 뭡니까? 그 TV 드라마, 대장금. 여러분, 대장금을 보는데, 이란 같은 나라, 이슬람 같은 나라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시청률 100% 가까이 임박해요. 90%예요, 90%. 모든 TV가 대장금 다 봤대요. 그렇게 인기 있습니다. 물론, 한국 문화 속에 있는 그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어필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K-팝 춤추는 거 봤습니까? 노랫말 들어봤습니까? 건전한 가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사람 몸짓이 그 사람 영을 드러냅니다. 여자 홀리는 눈썹에 넘어가지 말아지, 입술에 넘어가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는 음란 남자는 뭘 하든 음란 기운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 사람 영을 드러내거든요. 좀 더 할게요. 그 사람의 옷에 그 사람 영성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영에 임해서 정결한 사람은 옷 입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교회 나오는데 음란한 영이지, 음란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지가 알든 모르든 음란 노출시키는 거라. 보는 사람으로 미혹시킵니다. 지는 모릅니다. 근데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나오되 음란한 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굉장히 노출합니다, 노출. 왜요? 보는 사람 눈 뒤집어지게. 그게 호색입니다, 여러분. 색을 따르게 만드는 거라. 그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거룩한 영에 가는 사람은 일절 깨끗함으로 남에게 그런 영향 안 줍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을 만한 옷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옷이 굉장히 엘레강스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예배 드릴 때 입을 수 있는 복장으로 딱 만드는 거라. 하나님의 지혜로. 한국에 그런 회사 없지. 몇 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그리 이쁜 나영이가 청바지 입고 왔는데 막 째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무릎이 다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약합니다, 여러분. 허벅지에서 다리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은 그거 딱 보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선물을 받아서 입었던 모양이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옷 자체에서 오는 그 영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은 음란 내고에 세상적 사람은 세상 끝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맵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맵시가 다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항상 엘레강스하게 뱉더라고요. 엘레강스. 그리고 그 사람 자 보십니다. 얼굴 딱 이미에서 오는데도 옷 입은 복장에서 벌써 그 사람 어떤 영이 흐릅니다. 저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옷을 나나게 입지 않거든요. 옛날에 부목사 할 때는 여름에도 이 반팔티, 반팔 와이셔츠 못 입습니다. 어찌 감히 주의 종이 이 맨살을 드러내 못 입었습니다, 옛날에. 항상 긴팔 입고 막 아무리 땀이 나도 넥타이 메고 그랬습니다. 요새 이제 저도 시대도 따라 오늘 이제 반팔 와이셔츠 입고 있거든.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 변하긴 하지만 다음에 이거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옷 맵시 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복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복장은 누가 봐도 그 사람에게서 품위를 느끼고恩을 느껴야지 야한 기운이 나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원수마귀는 이 뱀의 옷은 여자 홀입니다. 여자 몸 더럽히는 거라. 여자에서 놓은 씨를 더럽힙니다. 여자에게서 놓은 모든 씨를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잡종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 방법이다, 방법. 계속 그 방법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자 목적이 뭡니까? 여자 후손을 없애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격 목표가 뭔가 하면 여자를 더럽히고 여자 씨를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전도 잠깐 말씀했지만 레위기 18장에 건신상간,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수강,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짓거리 하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동성애 짓하고 건신상간하고 남 여자 손들인 인간치고 하나님의 존경에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자치고 그 사람의 존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깨집니다, 여러분. 누가 존경할까요? 아내를 존경하게 받으래요. 종인에 더럽습니다. 미스김 면모고 아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라. 아내 한 명밖에 없어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요, 예수님 피가로 사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존경하게 여기는 거라. 그런 사람이야 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함부로 하고 남에게 존경가 안 됩니다. 존경 자체가 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을 이루어가야 그분이 높이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란한 사람은 철합니다. 절대 높아지고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법칙입니다, 법칙.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딥니까? 그 앙코르와트 보면 그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 왜 없을까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식인종이 있습니다. 식인종. 왜 식인종 나올까요? 하나님께 정죄당하면 그 땅에 소산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잡아먹는 거라. 그러면 사람 고기 먹는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법에 의해서는 이미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저절받아가지고 양식을 못 내는 거거든. 그 밀림 지역이 얼마나 나무 많습니까? 근데 먹을 게 없는 거라. 왜요? 더럽게 만들어 놨거든. 짐승하고 색소하고, 그리고 건진상간, 동승에 이런 것들이 모든 땅을 전부 다 더럽히는 거라. 그런데 지금 식인 습관인 나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대놓고 그랬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적군 왕이나 적군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잡아온대요. 그러면 매달아 놓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팔을 잘라가지고 고기에 묵는데요. 그 사람으로 아예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라. 그리고 어릴 때 나라가 공식적으로 사람 고기 먹어도 된대요. 이러했습니다. 어느 손님이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려.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이쁜 미인인데 빨갛게 놓고 그 주방대에 칼을 들고 있더라는 거라. 그래, 아니, 당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남편이 워낙 빚을 많이 져서 자기 와이프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그 여자가 너무 이쁘기도 하지만 지금은 죽어가니까 내 그 돈에 2배를 줄 테니까 저 여자를 풀어주시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내 지아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남편 따라 죽어야지. 내가 그렇다고 다른 남자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만 알리고 그 여자가 음식이 되었대요. 이게 중국의 유명한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고기를 잡아먹는 거라. 여러분, 곳곳에 많습니다. 왜 잡아먹을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이 바른 사람은 못 볼 꼬라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났는데 남자 둘이가 결혼합니다. 근데 한 남자는 옷을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데 한 남자는 드레스 입는 거라. 남자가 둘 남자가 결혼하는데 하나는 양복 입고 하나는 드레스 입고 있다. 그거 보면 여러분 속이 니신거립니다. 왜? 본성적으로 그건 안 좋은 거라. 본능적으로 그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기분으로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억수 지저분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좋을까요? 양심이 화에 맞았거든. 그 더러운 영이 있거든요. 왜 없는 좋아할까요? 없는 영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이나 하나님 형상 입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지저분한 거다 가장한 것은 그게 가장이 있습니다. 누가 남자가 성결해 가지고 여자 드레스 입는 거 그게 뭐 어때서? 근데 그거 보면 굉장히 속이 안 좋은 거라. 근데 그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인데 머리 딱 빗어가지고 수염 붙여놨습니다. 남자처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하는데 그 꼬라지가 안 좋은 거라. 꼬라지가 재밌다 하지만 그 재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를 거스리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딱 그거 볼 때 표가 나는 거라. 근데 그게 재밌고 그게 즐겁지. 그거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일을 본성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존재에 여기 있는 인간 본을 못 받게 됐어. 못 받게. 이 상도입니다, 상도. 그런데 어떤 분으로 들어간가 보세요. 어떤 분으로. 근데 이 미혹이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지, 뉴 에이지. 거기 목표가 뭡니까? 인간으로 하나는 되지 않은 거거든. 인도에 요가 있지. 그거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인간으로 하나는 되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오는 모든 조작이에요. 그 안에 전부 다 사탄의 영이 다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마귀 교리입니다. 마귀 교리. 그런데 이 뱀의 우선은요, 하나님 인간에게도 거룩을 요구받지만 인간에게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자랄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이걸 사람이 좀 예수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인간이 거룩이 되는가? 하나님 되는가? 어떤 면에서 보십시다. 얘들도 하나님 되기 원하는 거라. 하나님도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에게 배반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선악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오는 영향력으로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 우선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 거룩한 성령께서, 자, 생명의 법칙이 있지. 민들레 있고 잡초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은 없네요. 딱 민들레되고 잡초됩니다. 잡초 생명이 민들레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에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어가 포식자인데 쥐가 새끼 딱 놓으면 포위도 당해도 새끼 지키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알이 부화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미 문어가 배가 고파서 허덕이다가 다른 포식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러면 문어가 아이고 내가 내 알 지켜야지, 지가 사람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새끼를 품다고 지가 장날에게 죽으면 당하겠습니까? 문어에게 그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미가 새끼 놓지. 거미를 자기 덩이에 올린대요. 그러면 거미 새끼가 커가면서 어미 등에 있는 그 포동포동한 살 먹고 자라는 거라. 살 다 먹고 나면 바람 불면 어미 거미는 난리갑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이 그 다음 인생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러면 그 거미가 내 새끼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몰라도 이미 그 거미 안에 생명의 법칙이 이미 그래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마다 생명 안에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도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누가 집행합니까?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그 법칙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아도 뱀이 하는 것과 우리는 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집행하시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딱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쪼물도 안 그래도 수술 안 해도 하나님 그렇게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오지? 그럼 두고 봐야 되는 거라. 그런데 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성령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공급받는 방법이 있는 거라. 뭐라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이지. 예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받으면 생명이 점점 공급되는 거라. 그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만 사람 말 시키지. 하나님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과 절대 거룩이 안 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말씀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그게 생명이거든. 그걸 받으면 여러분 생명이 자라는 거라. 다른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마다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있는 생명과 오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십니다. 그게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 다른 방법은 안 된다 카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방법을 이해하는 들으십시오. 이걸 인식하는 건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길을 알아야 그 길을 깔 수 있는 거라. 근데 이건 모르면 니네 좀 열심히 안 하노? 니네 좀 기도 안 하노? 그래가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 방법 쓰고 여러분이 그 방법 따라가야만이 하나님 되는 거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오는 영감 받아 하나님처럼 됩니다. 모든 방법 전부 다 마귀 지은 거라. 다 어둠의 자식을 일을 합니다. 요거는 똑같아도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세요? 자, 그러면 뱀의 우선의 목적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그 다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은 다음 시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신세계 질서를 만들 때에 무엇을 목표로 하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혼돈입니다. 혼돈, 혼란이 모든 사람을 딜림에 빠지게 만들고 이 혼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군가? 걔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정치 파괴하고 경제 파괴하고 모든 문화 문명 다 파괴합니다. 왜요? 구세주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들 하는 거냐? 이 땅에 저 그리스도 같은데 모든 사람이 평화할 때에 저 그리스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모든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경제 어렵다고 해요? 기억하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업무입니다. 업무. 다시 할게요. 얘들이 오랜 동안 이게 이루어갑니다. 이걸 이루어가면서요, 이 돈 많은 엘리트들이 언론 다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들을 거 안 줍니다, 여러분. 저가 알릴 것만 전해줍니다. 자꾸 들으면 전해되거든.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역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업무, 건모 실수 업무 이런 작업으로 모든 정치, 경제를 전부 다 아우릅니다. 아우라. 뭐 한다고요? 혼돈을 만든 거라. 경제 파괴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미국의 IMF 구제금융 받게 하지. 구제금융 받으면 뭐 할까요? 그 나라에 자립하는 모든 경제시스템 다 파괴시킵니다. 왜요? 혼란이 목적이거든. IMF 들어간 나라 최고에 이런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한국. 근데 한국 기업이 얼마나 사용만? 지금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은행이 있습니까? 우리 은행에 그걸 다 얘기 들었는데, 저 한국은행 없습니다. 전부 다 기업 사용 다 당했습니다, 제가. 그걸 앞에가 많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해요. 중산층을 다 무너뜨립니다. 아까 말씀했지, 두 계층 나오는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거든. 피지배계층은 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 지배계층은 초하이 클래스입니다. 한국에 이건희, 이재용 그런 분류가 그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했지만 그 모든 인간의 지식, 기술을 세뇌에 삽입해가지고 인간이 죽지 않게 만드는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영생복락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건 아주 몇 분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경제 모든 시스템이 세계무역기구나 세계금융구제기구나 세계은행이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뭔가 합니다. 각 나라마다 들어가가지고 각 나라 간섭하되 중간계층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왜요? 극대화 시켜놓는 거라. 왜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나오는가?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계층을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경제 작업을 다 쓰고 있는 거라. 그런데 각 나라도 그래야지 왜 할까요? 그 잡혀있거든. 한국 정부가 거의 안 잡혔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세계 엘리트 손에 전부 안 잡혔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 나왔습니다. 서강대가 천주교 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회가 예수회 교육 방법으로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할게요. 그게 신세계 질서라니까. 미국에 예수회 학교 나오면 미국 정계 전부 다 건물 다 됩니다.
금을 꺼. 그리고 한국 유일하게 한국 서강대가 있습니다. 서강대. 박근혜 대통령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거기 들어가면 그 교육으로 자라게 되는 거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도 꼼짝 못하고 당하는데 한국 정부가 그 지금 세계 엘리트, 금융 엘리트에게 딱 고개 내밀고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경제 다 잡혔습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되었지. 12명 가운데 11명이 동결시키고 1명만 올리지 했다가 이번에 동결되었대요. 그런데 연내에 금리 올릴 가능성은 계속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때 되면 올립니다, 여러분. 그럼 한국 금리 올라가지. 그러면 외국 자본 다 빠집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손 없으면 한국가 다 물어줍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세계 경제 엘리트 전 세계 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끓인 거라. 그래 때가 돼 전부 다 왕창 무너지게. 왕창 무너질 때 세계은행 딱 세워지고 좀 있으면 세계 대통령 적거리도 딱 모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이 만드는 것은 카오스입니다. 혼란입니다, 혼란. 절대 평화, 안녕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말은 그러지 세계 평화, 안녕, 질서, 행복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얘들이 만든 그 벽화 미국 덴버 광 가면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있대요. 그런데 신세계 질서를 보면 그 해가 다 됩니다. 어떤 그림 가운데 사람들 모든 사람 고통받을 때 저거는 빨라보고 섹스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지백에 전부 다 고통받을 때 저거는 쾌락 누린다는 거라. 그리고 엄청난 사람 죽이는 거, 이 점 다릅니다, 그게. 얘들 목적은 혼란입니다. 그런데 신세계도 표방하지. 그건 뭘 의미한다고 혼란이냐, 극대화될 건거라. 앞으로 최고 극대화될 것입니다, 혼란. 그러면 가장 고통 많은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배대 시대를 끄고 그 다음에 순교 시대가 갈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이긴 하지만 산발적이거든. 근데 이제 뉴 월드 오더를 표방해가지고 가면 때가 되면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 법에 의해서 공식적인 핍박 그리고 대학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쯤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되면 이게 이제 더 급비가 진행되는 거라. 진행되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순교시대 대학살 옵니다. 백유시대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건이 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뉴월드 오더가 딱 표방되면 이제 빨리 이루어집니다.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황이 신세계 질서 표방할 때에 이 땅에는 어떤 현상이 임하겠습니까? 내일 당연되는 건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에 당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오랜 희망, 첫 창세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꿈꾸던 세상을 만들고자 일했습니다. 아주 오랜 꿈입니다. 그 이력에 또 예에 닿습니다. 사실은 미혹이거든. 다 멸망입니다. 멸망. 그런데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라. 여러분 지금 필리핀 가면요, 프리메이션 마크단 차가 그리 많이 보는데요. 지금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많은 정치인도 나는 루시퍼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데요. 왠지 뜨뜻하거든. 바티칸에서 부활절 미사 드리는데 나보다 찬양하는 제목이 루시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걸 바티칸이 너무 힘이 좋으니까 그걸 대항할 자가 없는 거라. 이제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예 바티칸에서 루시퍼 찬양하고 그 다음 전 세계에 아예 신적으로 표방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역사가 합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십니다.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잘 들으십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너희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보십니다. 신세기 질서가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한 사주로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 굉장한데 이걸 조명하는 데는 성경이 왜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이 이걸 다 조명 다 하고 있는 거라. 그 기원이 뭔지, 그 목적이 뭔지, 어떤 과정까지 이걸 푸는 건 성경이 뭐겠다, 성경.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고통. 그럼 말씀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나누는 말씀을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것 알고 이 신세계 질서가 역사될 때에 거기에 합당한 믿음 준비하고 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꿈도 못 꿀 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안전하다, 평안하다. 지금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도 믿음이 사는 가운데서도 뭐 하겠습니까? 다 업무를 모르고 있는 거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이런 원수 마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이 조종당해 갑니다. 다 조종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루미나티 아지, 일루미나티 아이들은요, 미국에서 대략 한 2%, 2% 그래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애들 많은가 하면 그 자식이 일루미나티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영적 멘토가 있습니다. 그 영적 멘토가 딱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주면 그러면 내 딸은 장녀가 됩니다. 일루미나티에도 장녀된다면 그 딸은 장녀를 시키는 거라. 그러게 장녀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시킵니다. 애 보고요, 밥은 안 먹입니다. 그리고 똥 오줌 보고 먹으랍니다. 왜요? 지 정신 갖고는 안 되거든. 정신을 죽여버립니다. 정신을 말살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식 보고 그 전기 충격 줍니다. 전기로 고문하는 거라. 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 뇌가 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요즘 미국에 잘 나가는 그 가수, 이쁘장한 가수 누굽니까? 브리피어스인가? 브리터니스. 누군지 알죠? 걔입니다, 여러분. 걔가 어릴 때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받았는 거라. 마인드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받았는데, 걔는 정치인들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섹스 도구입니다. 그리고 당하지, 끝나고 난 다음에 전기로 탁 때리며 기억을 상실합니다. 누가 자기 못 맞는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머리 이런 데 보면 전기 충격인다 다 표적이 다 있습니다. 걔가 한번 삭발했지. 왜 삭발했는지 압니까? 걔도 마인드 컨트롤에 잡혀있거든. 반은 지정신 아닙니다. 지정신 아닙니다. 그런 애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연예인간에 그런 애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케네디와 연문 뿌렸던 미국의 최고의 신분이 누굽니까? 마릴린 monroe. 걔가 걔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말하지, 걔가 걔라니까. 걔가 이 마인드 컨트롤 당해가지고 그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국 국민에게 집단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썼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히틀러가 뭐랍니까? 연설하면 회중이 막 그냥 완전 막 열광한다거든. 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중 기법을 전부 다 배워가지고 서문에 전부 다 홀린답니다, 홀려. 그
연설에 홀려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밌나요? 로마서 1장 보십니다. 그래 제가 뭐 평소에도 여러 얘기했지만 이번에 교양의 신세계 표방이 무엇인가? 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오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자, 1장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3장 보십니다. 3장 3절 봅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경이 베풀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편대 빠른시라 파멸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이런 분류 있습니다. 이는 그 하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8절 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 생각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은 하여금 자기 개울을 빠지게 하시는 일이라 하였고. 세상 지혜 보십니다.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이거는 여러분과 관계없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정치가 있거든. 정치의 특징이 뭡니까? 겉모술수입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치합니다. 그 정치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덮이거든. 목회자 정치 말입니다. 교단이 있거든. 그 교단에도 정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 없지, 진리 지혜 없으면 전부 다 이 방법 쓰는 거라. 성직자라는 폼으로 마귀가 쓰는 그 방법 다 씁니다. 그냥 모릅니다. 몰라. 어느 교단에서 그랬대요. 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후배 보고 좀 처리해라 그랬다. 후배 보고. 여러분 그 어디마다 법이 있거든. 그럼 법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배 보고 시키는 거라. 왕따 시키고 부끄럽게 만들고 쫓아내라는 거라. 이게 무슨 방법일까요? 양아치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폭도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 근데 조폭 가운데 양아치지.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양아치가 쓰거든. 근데 그런 방법을 쓰는 거라. 누가? 목회자들이. 왜 쓸까요? 모르는 거라. 지가 무엇 하고 지가 무엇 말하고 어떤 행동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 지혜가 먹통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 기도 교계에 정치하는 인간치고 정치하는 목회자 치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치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목회자 하는 말 있습니다. 정치하는 목회자 치고 천국 갈 자 없다고. 왜요? 목회자를 다루는 그 정치도 전부 다 이 방법, 원수막에 쓰는 얻은 방법 다 쓰는 거라. 겉모술수하고요. 그리 위험합니다. 위험해. 어쨌든 여러분 지혜 눈 못 뜨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하게 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지니 언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한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더라. 자, 보십니다. 이 틈들요. 아까 말했지. 주 방법이 더럽히는 거거든. 여자 후손, 여자를 더럽히고 여자 후손을 더럽힌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쓰는 모든 방법은 누구 하나 한 나라 기업을 받을 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이 짓거리야지. 교회 다니면서 남의 여자 보고 남의 여자 손 대고 이 짓거리 하는 거라. 그래도 좋아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 안 붙습니다. 왜요? 도와드리는 게 그랬다는 거라. 이세벨하고 음행하되 그걸 회개하고자 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그걸 재밌거든, 좋아하거든. 자, 6절. 너희도 정리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계속 일로 갑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칠갑에 깨있되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가셔야 됩니다.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까딱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춤추지 말라는 거라. 진리 딱 알고요. 진리 써가지고 절대 이런 것들이 나를 속임 당하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입니다. 절대 속임 안 하도록 자기가 자기를 지켜가는 것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